연불하시는 도반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차 한잔 마시면서 이제 도담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열심히 연불하며 계속 기도한다는 거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야 하고 이제 한 연불행자가 그렇게 운을 띄웠어요. 그렇게 하자마자 옆에 있던 도반이 연불 시간이 하루 중에 가장 힘든 시간이야. 맞아. 그 사람의 말을 공감하고 동조하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연불 행자들마다 연불에 대한 고통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뭐 연불이 힘들다 하면서 뭐 연불하는 시간이 어렵고 연불할 때 다른 걸 못하고 뭐 하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제 그 사람들한테 차를 한 잔씩 이렇게 대접하면서 이렇게 차를 돌리던 늙은 보살이 행복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이상하네. 저는요, 연불 기도가 참 쉽던데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부처님께 제 자성불의 눈도 좀 뜨게, 제가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제 자성불의 눈도 깨어주게 하십시오 하고 연불하면서 기도한답니다. 자기 자성불 이름이 아미타불이기 때문에 그 자성불한테 아주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한대요. 제가 잠자다가 눈을 뜬 것처럼 제 자성불의 눈도 떠가지고 제가 자성불을 좀 깨달을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한대요. 그리고 옷 입을 때는 제 육신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옷을 예쁘게 꾸미는 것과 아울러서 제 마음에도 큰 자비심의 색동 저고리를 좀 입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매사를 기도하고 연결해가지고 하는 건데요. 이 방법이 아주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참선해가지고 도를 깨달으신 선지식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마솥을 걸려면 솥다리가 최소 3개는 있어야 되잖아요. 2개만 있으면 넘어질 가능성이 있고, 최소 3개는 있어야 되는데 그 3개가 무엇이냐. 참선할 때 하나는 큰 신심이고, 하나는 큰 의심이고, 하나는 큰 분심이라고 말합니다. 대분심이다. 분심은 분발심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신심은 철석같이 믿는 마음이 있어야지, 이분처럼, 늙은 보살님처럼 철석같이 믿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정말 부처님께 여러 가지로 항상 뭐든지 연결해가지고 항상 기도하는 자세잖아요. 이분이 보면 제가 눈을 떴으니까 제 자성불의 눈도 뜨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옷을 입으니까 제가 이쁘게 보이려고 옷을 입는 것처럼 제 마음에도 색동 자비심에 아주 자비하고 자비심에 가득한 그런 색동 저고리를 좀 입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는 거니까, 얼마나 이분이 그런 신앙심, 신심이 강한 분입니까? 두 번째 의심은 뭐냐? 의심하라는 것은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의심하라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도 의심해야 되겠지만, 특히 내가 지금 연불하고 있는 것이 최상의 연불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걸 좀 점검해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연불의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분하고 모르는 분하고 차이가 아주 굉장히 많아요. 어떤 시골에 있는 아주 순수한 분들이 연불을 접하게 되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몰빵으로 그냥 연불하십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극락왕생하게 해주십시오. 살아서 생전에도 해탈할 수 있게 된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여지껏 오랫동안 윤회하면서 살아올 때 지었던 모든 업장을 다 소멸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늘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의심인 것입니다. 큰 의심을 가져라 이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도반들과도 대화해보고 선지식들의 법문도 들어보고 또 연불 과목록을 자세히 읽어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마음을 먹었을 때 정말 잘 됐는가 이런 거를 보는 거죠. 정말 영원히 감동해야만 연불에 효염이 있다는데 과연 내가 하는 연불이 정말 바른 연불이라서 정말 내 자성불이 감동하는, 공감하고 감동하는 정말 이렇게 파장이 맞는 연불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정확하게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 번째 대분심이라는 것은 분발심을 크게 갈망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거죠. 내가 죽을 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야, 내가 몸이 점점 망가져 가지고 뭐 언젠가는 우리는 다 누구나 다 늙으면은 죽음으로 갈 거니까 그럴 때를 생각해 가지고 내 몸이 막 쓰러지고 있을 때 과연 내가 연불해 가지고 바로 반야영선에 올라타 가지고 극락왕생을 할 것이냐. 그 전에도 이미 아마 어떤 사람은 죽을 때 그런 걸 하지만 그 전에도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바로 깨닫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연불을 극락왕생만 하기 위해서 연불한다면 그거는 탑이 낮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성불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이 연불의 의미가 원래 뭘까요? 염입니다. 염.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 떠올린다. 기억해낸다.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 마음속에도 자성불이 있습니다. 아미타는 무량광이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무량광이 있어요. 이 밖에 서방 정토를 다스리는 부처님도 아미타불이지만 우리 마음속에도 아미타가 있어요. 아미타는 단순히 무량광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고 그냥 그러다 죽어요. 그러면 너무나 큰 낭비인 것이죠. 사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무량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전혀 모르고 살다가 그냥 죽으니까 또 연불한다 하더라도 그저 극락왕생이나 할 정도밖에. 그래서 저 길상사 같은 데 가면 악착보살이라는 게 있어요. 악착보살. 여러분 아시나요? 이게 기둥 끝에다가 줄을 하나 매달아 놓고 거기에 보살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인형 같은 보살이 매달려 있는 그런 형상을 거기다 만들어 놨어요. 그게 바로 악착보살이라는 건데 뭐냐? 이제 어떤 보살이 죽을 때가 돼 가지고 이제 반야영선이 왔어요. 열심히 연불을 나름 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내 지금 집에 가서 식구들하고 인사 좀 하고 뭐 집안 정리 좀 하고 오겠다고 다시 돌아갔다가 가보니까 반야영선이 출발하는 거야. 그래서 막 소리 지르면서 나도 좀 태우고 가시오. 그러니까 이거 일로왕 그 보살이라는 그 지금 데리러 오는 그 보살 있잖아요. 보살이 안 됐어가지고 줄을 내려 떨어져요. 그래서 그 줄이라도 붙잡고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악착보살이라고 그런다 이겁니다. 그렇게 가야 되겠습니까? 가려면 떳떳하게 반야영선에 올라타서 이 극락학교가 9학년까지 있잖아요. 좀 한 7학년, 8학년, 9학년 이런 높은 단계에 올라가면 성불하기도 쉽잖아요. 그 단계도 그렇게 많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맨 밑에 겨우 하품화생으로 가면 오래 걸리죠. 그래도 다행은 다행이지만. 그래서 목표를 좀 높게 가지시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게 큰 분발심을 가져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갈망을 가져라 이거죠. 그리고 또 이 보살이 얘기하기를 세수할 때는 저희 영혼도 깨끗하게 얼굴을 좀 닦아주시고 청소할 때는 제 마음 구석구석에 있는 업장도 깨끗이 청소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 그랬어요. 사실 그 주리반특가라는 사람이 너무나 어리석고 공부가 안 돼가지고 사람 따돌림만 당하고 매일 그리고 너무 무식해가지고 배운 것도 없고 그래서 부처님한테 저는 이제 안 되겠구나. 출가해봐야 이건 나는 뭐 그냥 허송생활만 보내고 아무 득이 없으니까 집에 가야 되겠다고 부처님을 찾아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나 하고 가려고 했더니 야, 그러면 자네는 이게 꼭 연불을 하거나 경전을 외우거나 뭐 참선을 명상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청소만 열심히 해라. 단지 청소할 때 내 업장도 쓸어 나간다고 생각하고 계속
청소를 열심히 해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10년 만에 아랑과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 청소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청소하면서 내 업장도 같이 쓸려나가라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연부를 하면서 청소를 하면 마음이 아주 굉장히 많이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 보살님은, 그 늙은 보살님은 이렇게 종일 기쁘게 아주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연불 기도는 하나도 어렵지 않고 늘 즐겁고 만족하고 기쁘기만 한데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도반들이 전부 다 정신이 번쩍 들었죠. 그 말씀을 듣고 그 늙은 보살님의 항상 심부름하고 항상 사람들을 잘 대해주고 항상 낮은 곳에 앉아서 가지고 하던 그 보살님이 그렇게 말할 줄 몰랐던 것이죠. 깜짝 놀라면서 아, 우리도 잘못했구나. 저 보살님처럼 저렇게 진실되게 연불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깊이 뉘우치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